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지나가는 날로 보지만 우리의 오늘은 그냥 뚝 떨어진 그런 오늘이 아니고요. 우리의 오늘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생각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체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 역사 속에 오늘을 있게 한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후대들의 살아갈 그날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씀으로 조금 우리가 결단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것이 쌓여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계속 우리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중에 뭐가 오느냐? 응답으로 와요. 반대로 우리가 당장 내 방법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심지어는 조금 악한 것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요, 그것들이 쌓여지는데 뭐가 되느냐? 완전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그런 사단의 망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따라가는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우리의 후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예배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알아야 됩니다. 뭔가 내 인생을 좌우할, 내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뭘 보느냐? 과거를 보면서 또 미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제가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면으로는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숨을 쉬며 사는 한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조건의 총체다.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이 피조물다움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쭉 뭘 말했냐?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의 근거, 흔들리지 않을 그 이유. 그러면서 복음 가진 사람이 틀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오늘 26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바울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요,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특히 우리의 몸이 질그릇 같다 그랬습니다. 이 질그릇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깨지기가 쉽지요. 또 이 질그릇은 너무 그냥 둬도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합니다. 너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녀들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또 충분히 받지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지요. 왜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 사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 때문에, 그 아담의 죄성이 유전된 이것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니까 연약함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게 약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천사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연약함을 두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자, 누구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존재가 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마귀의 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장차 누릴 영광, 우리 몸의 속량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에 보면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돕는 그 내용이 나오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돕는다는 뜻은요, 100%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함께 담당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들기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 두 사람이 또 세 사람이 같이 들어주는 것, 그게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의 집에 갔지요. 이 두 자매가 갑자기 많은 손님이 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마르다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나는 지금 음식 만드는데 너무 손이 바쁜데 그 내 동생은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는 걸 좀 거들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두고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보면 어부들이 엔진이 없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노를 젓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부가 아들에게 일찍부터 노를 젓는 법을 가르쳐요. 아들에게 노를 주면서 저어보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노 젓는 걸 봤기 때문에 흉내를 내지요. 그런데 자기 키보다 큰 그 노를 다룰 수가 없어요. 노를 제대로 못 다루는데 그 거센 물살을 헤쳐서 고기를 잡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알려줘요. 오른발은 여기에 딛고, 그리고 왼손은, 손바닥은 노의 여기에 붙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노를 젓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가르쳤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만약 아들 등 뒤에서 아들의 발 뒤에 발을 대고 아들의 손을 덧입혀서 자기의 손을 대고 젓는 겁니다. 아들은 아무 힘들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젓는 거기에 붙잡고 있으니까 어떡하지요? 배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 젓는 법을 배워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노 젓는 법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도우시느냐? 내가 여러분이 그 도우심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연약함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엉뚱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식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우리를 실패케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장애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짊어지는 그 약함,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나는 왜 누구처럼, 나는 연약할까? 아닙니다.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가난할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하는 그 조건인 겁니다. 이걸 아는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하지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거기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바르게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해지면요,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몸에 열이 조금만 나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누구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듣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래서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기도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뜻대로 되어져서 신앙생활에 영적 긴장이 풀리고 세상의 재미에 맞들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 기도가 막혀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어디로 작용하느냐? 기도를 못하도록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성령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내 연약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만약 문제가 생겼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럼 연약함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파국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의 온갖 질병은 감기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모든 실패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할 수 없는 감기를 통해 오는 것이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도가 고장나면 영혼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할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뿐 아니라 살아가면서요, 기도를 무시한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못하는 것, 그게 우리 약함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한다고 하면서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성령께서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슨 뜻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상처가 되거나 너무 감동이 되거나 아주 깊은 그 감정의 탄식, 그게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22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지난 주일 봤지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탄식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오늘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기뻐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에 기뻐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저는 탄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래서 제가 예배 때에 훈련 메시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뭔가 훈련이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은 뭐냐?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과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음으로 바꾸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물론 하나님의 방향이 맞고 다 맞는데 정말 마음에도 없는 기도다.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기도를 건너뛴 채 우왕좌왕하고 분주해하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다면 성령께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탄식하는 이 강구가 없다면 우리는 더 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는 우리가 또 탄식하도록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탄식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약한 것들, 내 문제들, 내 소원들. 우리가 너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것처럼, 불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불이야 소리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탄식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제 경험을 볼 때에 내가 기도하는 한 80%는 탄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찬송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웃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 속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쏟아놓을 때 우리는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탄식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함을 두고 우리는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게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를 진지한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싹 보세요. 대부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힘을 주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진실되게 하시는 성령의 탄식,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너무 유창하게 사람 앞에서 특별한 말을 늘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진짜 탄식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 우리는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정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지고 탄식하도록, 27절이 그 말씀이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서 그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베대의 아내처럼 기도할 때가 많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왕으로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절을 하면서 요청합니다. 주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분명히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부탁하는데 그 부탁하는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탁하는 그것 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욕심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기도, 한마디로 저는 그것을 손해보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만나를 좋아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바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니까 나중에는 실정이 났어요. 그 좋던 것들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데 뭐라고 하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때를 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떼쓰는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동풍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응답이지요.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손해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대로 떼쓰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못한 겁니다. 고기를 먹고 육신은 살이 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력까지 쇠해진 겁니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손해보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틀린 걸 가지고 때를 써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뻔하잖아요. 병든 사람이 기도할 때 뭐하지요? 주님, 내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내 기도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목사가 성도를 두고 기도하고 좋은 거 주기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지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기도가 뭐냐? 마지막 기도는 항상 똑같아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기도 부탁을 받아서 그 사람을 두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것 체험하셨겠지요. 정리하면 한마디로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탄식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실패가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한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알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 아님을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는지를 저희가 알아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극히 선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축복의 사람, 참 복음의 증인, 참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도록 오늘 우리 언약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한 손에 붙잡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두고 주께서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 삶, 헌신되도록 축복해 주실 때에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기도를 축복하시고 응답으로 그 현장을, 그 일들을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그 일 앞에 증인되도록 세계복음할 사람, 세계복음할 응답의 사람으로 주님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